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본문으로 묻는 신앙, 듣는 신앙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시간 되세요? 저랑 어디 좀 가보시죠. 제가 처음 교구를 맡았을 때 한 성도님의 요청으로 간 곳은 강동구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가게를 계약하기 전 제가 기도해 보시고 최종 결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것은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막상 가게를 계약했는데 장사라도 안 되는 날에는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은 상황을 맞을 거 생각하니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솔직하게 집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알기론 오래 장사를 하셨고 나름 이런 계약 관련해서 경험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했을 때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는 항상 모든 일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중보 기도 받은 후 목사님이 결정해 주시면 선택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한 가게 계약할 때도 그랬고 자녀들 결혼할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배경 설명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왜 저를 여기 데려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혹시 나를 능력 없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 나도 마치 영험한 목사처럼 멋지게 여기에 가게를 얻으세요 말할까? 그러나 저는 결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읽은 성경, 배운 신학이 지지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는 없었고 성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사로운 행위라는 것은 목사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도 열심히 중보 기도하겠습니다만 저는 사업 부동산 쪽으로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집사님의 분석처럼 이곳은 유동 인구가 많고 집세도 저렴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도 들어온다고 하니 그동안 쌓으신 집사님의 경험치, 사업적 판단을 신뢰하고 최종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로 마무리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 그 사건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것은 범사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그 집사님의 태도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범사의 하나님과 사소한 것까지 상의하고 있는가?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삼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지혜, 판단, 경험만 의지하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 상의하는 빈도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기억해 보실까요? 그들은 항상 묻고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항상 행진할까요? 머물까요? 싸울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했던 방랑자 인생에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한 후 이제는 하나님께 만나를 구할 필요가 없이 농사통에 일용할 양식을 획득했습니다. 매출하기 없이 유목을 통해 고기를 얻는 등 안정되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사사건건 묻는 신앙에서 스스로 사유하는 신앙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신앙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일상은 하나님 주신 지식, 상식, 이성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영역까지 묻고 듣는 신앙에서 소견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왕이 바뀔 때마다 왕의 자세를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그치고 국가가 부강해지고 평화가 찾아오자 왕 역시 묻고 듣는 신앙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신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두려운 순간에는 우상을 찾거나 거짓 예언자들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저를 상가에 데려간 사건도 엄밀히 따지면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대리 획득하고자 하는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강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타인을 통해서 하늘의 날씨 점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죽는 신명기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장면이 무려 21번이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최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출애굽 비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출애굽기 14장 홍해 도하를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용기를 얻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로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뜻 두 돌판 율법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과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될 위험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며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습니다. 민수기 11장 백성들이 고기 타령할 때, 12장 백성들의 모세의 권위를 모함할 때, 14장 정탐 후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반대할 때도 항상 모세는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습니다. 정리해보면 모세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두려울 때도 답답할 때도 분노가 일어날 때도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세는 항상 묻고 항상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듣는 신앙입니까? 누구와 가장 친구처럼 내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상의하고 계십니까? 최근 한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챗 GPT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다고 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데이터로 무장된 챗 GPT가 꽤 정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제가 아는 한 상담가는 자신은 몇 날 며칠 걸려 내담자의 문제를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AI에 입력해서 결과를 보니 물론 오류도 많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분석을 몇 초 만에 만들어낸 것을 보고 과연 내 직업이 존속 가능할까 소름이 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소위 영험한 목사, 예언하는 종교인, 특별 계시를 주는 기도자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기도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처음엔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그리고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가는 길고도 긴 과정이 좋을까요?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잠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말을 듣는 것이 편리할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음성의 속도가 아니라 말씀의 순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효과적인 꾀와 처세술이 아니라 긴 호흡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범사에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디더라도 그분의 순도 100%의 음성을 듣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묻고 듣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